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과 예배로 언약을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님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을 그 누가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기 원하여 오신 귀한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아버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없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어디든 간에 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면서 우리를 주께서 구하시려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온전히 버렸네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살아계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승전거로를 이기까 죄악 중에 빠진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 싸워서 너를 이기까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감당할 수 있고 세 사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아버지,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내가
손을 쉬지 마라. 손을 내가 낙심하지 말지어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눈을 감으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모리아산을 바라봤습니다. 현실은 막막했고 정말로 한 발짝을 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뿐입니다. 두려움은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한 발짝 내딛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우리의 삶의 돌파구가 일어나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분명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여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복된 예배 되게 달라고, 하늘의 문을 열리는 예배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내송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같이 목마름으로 갈망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오늘도 주의 제단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하게 주님을 원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의 예배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아버지 어떻게 예배가 드려질지 또 어떤 모습으로 드려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오나,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과 국가나 민족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지하에서, 지금도 저 산에서, 어느 회당에서, 어느 작은 모임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임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이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하는 것은 오늘 이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주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고, 아버지 정말로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워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한순간에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자유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그렇게 연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진짜 하나님의 영생의 복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오직 주님을 아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비참한 발걸음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와 또 환경의 문제와 마음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과 환경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말씀으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모든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직 4단계 된 건 아니죠? 벌써 된 것 같아요. 벌써 분위기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부터인 거. 네,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벌써 위축이 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위축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항상 고난이라는 보따리가 먼저 오거든요. 그 보따리를 잘 우리가 활용을 해요. 고난을 고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진짜 고난이 되고 저주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 고난을 만난, 개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만난 고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항상 선합니다. 항상 좋은 것입니다. 항상 기대 이상입니다. 한번 옆에 다시 인사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대를 채워주십니다.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에 나와 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항상 채워주신다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대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자, 오늘부터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할 거예요. 무슨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들으시고, 이것이 천국의 복음,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나 천국의 복음이나 같은 얘기예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천국 복음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지금까지 배운 것들 잘 종합하면 되고요. 아예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신 분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만 잘 깨달아도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들을 준비 됐죠? 잘 들으시고 오늘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들으시고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의 비밀. 자,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비유로 말씀했어요. 비유. 알레고리라고 그래요. 알레고리. 왜 비유로 말씀할까요? 그 전까지는 비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13장 처음으로 비유가 딱 등장하는데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비유로 말씀드렸느냐? 비유에 아주 비유로 하는 그 특징이 있는데, 잘 알아듣는 사람은 더 잘 알아듣고, 그리고 못 알아들어야 될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비밀로 만들어놨죠. 비밀키로. 7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올 사람들은 잘 들어오게 해놓은 거고 못 들어올 사람들은 막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비유라는 말 속에 비밀이 있어요. 비유로 말한 거지 천국에 비밀이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잘 듣는 사람들을, 깨달아야 될 사람들은 더 잘 깨닫고 고들만 싹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못 알아들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다 막아놓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왜 막아놔요?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다 들으면 안 돼요. 다 들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절대로 다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오늘 처음 듣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먼저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오늘은 아마 한 서너 시간 할 건데요.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은 전반적인 얘기만 할 거예요. 전반적인 얘기. 다 할 수도 있고, 그것도 모르겠어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뭐가요? 거기다 동그라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따라서 무리. 자,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예요.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교회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꽉꽉 모여 있는데, 그래서 바닷가를 많이 찾으셨어요. 바닷가에는 바람이 불죠. 바닷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 뒤에 바닷가를 등지고 말을 전하면 바람을 타고 목소리가 크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래도 잘 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간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리들이 모였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무리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 예, 그게 뭐냐면 따라 보세요. 회개한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 아멘. 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항상 교회 안에는요. 예, 이걸 뭐라 하냐?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 예, 죄인과 악인이 의인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 이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가 금요일 날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회개한 자들이에요. 이미 회개했다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가 뭡니까? 나를 위해 살았던 거. 자기 주인도 못 알아보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고 기꺼이 이제 누구만 섬겨요? 주님만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 그렇게 적어도 동의한 사람들.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 성도. 따라 성도를 다시 말하면 제자. 제자. 누가 보면 14장에도 나오죠. 너희가 제자라는 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그러면서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이제 마땅히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로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을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는 단순히 처음 예수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전도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불신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리 중에 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단순히 한 번도 복음을 전함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기 싫은 사람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기 싫은 사람. 이걸 로마서 1장 28절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과 악인의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아멘 좀 하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죄인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천국의 복음 필요하죠? 목사님, 여러분들 지금 제 말에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다 복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들어야 됩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죄인은 복음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죄인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악인이 있어요. 악인. 따라서 악인은 사실 복음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원죄에 가까워. 원죄 거기 안에는 자범죄도 있지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중에 몰라서 자기를 섬기고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악인은 뭐냐면 자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범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몰라서가 아니라 회개하기 싫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그래서 계속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 특별히 외식하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사람들은 싫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몰랐던 거를 아는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아요. 왜? 자기를 계속 섬기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천국 복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시편 34편 11절입니다. 자, 잘 보세요. 빨리 넘겨. 시작. 너희 자녀들아.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는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시죠. 무리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너희 자녀들아 와서 오늘 왔잖아. 그죠?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근데 그 복음이 뭐냐? 큰 소리로 해야 돼. 시작.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천국의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크게 아멘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경외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복음을 들으면 좋아 안 좋아? 왜? 경외하고 싶잖아. 근데 그 말씀 자체가 경외하는 법이거든. 이 땅에서 복 받는 복이 아니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아멘.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못 살고 있고 안 살고 싶은 그것이 드러나잖아 완전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다 이제 마귀의 이걸 이제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 하나님과 마귀의 종들은 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원수가 돼요. 그래서 진짜 천국 복음이 선포가 되면요, 여러분 절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든 사람이 아멘하지 않습니다. 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딱 구분이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도 37절까지도 예,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수가 됩니다. 예. 오히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전에는 복음 증거하기 전에는 예수 죽이려고 안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건 단순히 불신자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악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 이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져야 됩니다. 아멘? 가리워져야 돼요. 예. 물론 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죠. 회개하고. 그러나 어떨 때는 가리워져서 당장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원수가 돼서 복음 자체가 회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여러분 전도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그들을 만나서 괜히 힘 빼지 마요.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은 경고를 해보지만 여러분 안 들을 것 같으면 그냥 멀리 하라 그랬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거는 우리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자 10절부터 좀 볼게요. 10절. 이 말을 먼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그대로 설명했어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들에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비유로 말했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무리들, 제자 빼고 성도 빼고 악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제자들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비유로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아멘?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들한테 비유로 말하고 그냥 말합니다.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는 뭐예요? 제자예요. 아멘? 성도예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예요? 악인들, 무리들이에요. 아멘. 아멘. 12절 시작.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그들이 시작.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아멘. 이거는 구약의 이사야가 미리 예언 다 해놨어요. 자, 14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상하죠? 그들은 고침을 받으면 안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고치지 않는 게 아니라 고침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해서 말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사야 29장 9절에 보면 이게 조금 잠깐 나오는데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너희는 이 봉안책이 성경이 그들에게는 봉안책과 같아서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못 깨닫고 못 듣고 소경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잘 봐요. 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거기서 진리를 못 깨달아요. 생명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비유 자체가 여러분 어려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비유 아니고 직설적으로 직설 화법으로 설교를 하면 그들이 깨달습니까?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그럼 뭐하러 비유로 그냥 하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못 깨달아도 비유로 하면은 여지가 있잖아. 그죠? 조금 이제 이게 바로 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말하니까 이들이 헷갈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바로 공격을 못 한다고요. 어차피 못 알아듣지만. 그래 비유로 말하면은 그들이 이게 뭔 소린가 약간 이렇게 헷갈리면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직설로 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걸로 하면 반드시 진리의 영이 와야 돼요. 아멘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따라서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여러분 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회개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25편 14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이거는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내가 허락했다. 내가 그에게만 나의 언약을 보이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섞이지 않은 이 말씀 그대로. 근데 그들은요, 자기네도 하나님 섬긴다고 말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랑 틀려. 같은데 틀려요. 사람의 계명으로 배워요. 이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도 여기다가 지네 맘대로 더하고 빼고 했어요. 성경은 그런 적이 없는데. 지네들이 따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 그거를 섬겨요. 우리는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모인 거예요. 아멘. 이게 사람의 계명이면 우리 모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이라 그랬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아멘. 다음 주도 모일 거예요. 아멘을 세게 해줘야 내가 사람이 모이라고 안 모이죠. 그러니까 저 정부에서 모이지 마라, 우리는 사람의 계명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네끼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사람의 계명을 따라 배우니까 이미 헛된 거죠. 이미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미혹이 돼버렸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나를 섬김은 입술로만 나는 공경하지 행위로는 나를 공경하지 않아. 자, 데살로니가 2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진리의 역사가 역사해야 되는데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바로 이들이에요.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그러니까 거짓 것이 믿어져. 그게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요, 사람의 계명도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져. 예,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이것 때문에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뭐 한다고요? 불의를 좋아해요. 그들은. 이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법인데, 근데 불의라는 건 반대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 섬기라는 거, 자기 섬기는 거. 그런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 심판을 받게 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리들, 악인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숨겨버립니다. 숨겨요. 못 알아듣게. 지금도 가려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신천지 같은 거 아세요? 신천지 가면 여러분 그들을 포교할 때 성경 공부 모임으로 오라고 이렇게 해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카페 같은 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꼬시지,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만남을 주선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운명인 것처럼. 그리고 성경 공부, 거기 같이 성경.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신자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주변에 맴돌면서 마치 교회에 불만이 있고 막 이런 사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신천지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저도 몇 시간 들었어요. 몇 시간. 저걸 알아야 저걸 알 거 아닙니까?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풀이를 해요. 비유풀이. 무슨 풀이? 비유풀이를 하면서 이렇게 꽤 맞춰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기들끼리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만희가 교주고, 이만희가 성령이고, 이만희가 산돌이고, 성령이고,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짓을 그렇게 했는데 비유풀이를 그렇게 하는, 미혹이 딱 들어가면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의 섞이지 아니하는 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보고 듣고 깨닫는 게 복입니다. 16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를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천국 복음, 이 천국의 비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지금도 제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것으로 따라서 믿는 자들을, 바로 이 성도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오후 예배도 아마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요, 이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리와 성도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멘. 놀라워요.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거죠. 한국 땅에, 한국 교회가 짬뽕이 돼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우리가 봤을 때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뭐,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옥 가거든요. 미안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언제 이거를 딱 가르치냐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싹 줘요. 고난을 주면 그 가운데 무리들은 딱 수면 위로 올라와. 여러분, 퀴즈라면 쭉정이들은 다 어떻게 돼? 다 날라와. 날라가자. 날라갈 때가 됐다. 날라가. 교회를 막 떠납니다. 자기네들은 이제 막 핑계를 대.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리, 이게 다 씨 뿌리는 비가 다 나와. 놀라와. 이걸 보면 확연히 보여. 이게 성도들이 다 보여. 훨훨 날아갑니다. 근데 알곡은 더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멘. 그래 안 그래? 그게 딱 구분이 돼. 누가 구분한 게 아니야. 그냥 한 번만 흔들면 돼. 할렐루야. 참. 네. 옆에 한번 인사하면 당신은 어떠냐고 물어봐봐요. 당신은 알곡입니까? 축적입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물입니까? 제자입니까? 뭐 보라 말은 제자라 그러겠지. 모르죠.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할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이 이제 딱 나와. 이제 본인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드러나요. 그래서 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은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산상수훈에서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산상수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못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 제자들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오니까 비유를 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고 산상수훈,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이후에 나는 그 10계명부터 그 율례와 법도겠죠. 근데 그것이 완성이 돼서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아멘.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무리가 악인이 없다고 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 비유를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이제 풀어 썼잖아요. 그죠? 그 풀어 쓴 거를 제가 말해도 여러분들은 삐지면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여러분 그 삐지면 여러분들은 무리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옆에 인사하세요. 삐지지 맙시다. 삐지려면 집에 가서 삐집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들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돼요. 아시죠? 어떤 사람은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집에 가서 못하고 바로 일어나서 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럼 그는 뭐예요? 내가 설교를 잘못한 게 아니라 난 설교는 그냥 하나 말씀 그대로 정해요. 저는. 그들이 무리라는 증거예요. 못 들어요. 진리의 영이 있어야만 들을 수 있어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절대로 이거를 가만히 들을 수가 없어요. 막 확딱지가 나서 속에서. 화딱지가 난다니까. 아멘.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됩니다. 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대충 말씀, 오늘 전반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는요, 천국의 비유예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냥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길가봐 딱 정해지고 그냥 일평생, 그게 아니고 이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여정이 그렇게 다 이렇게 한 번씩 다 지나가요. 결국은 좋은 밭이 돼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만 들어도 다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씩 절대 자세히 볼 거예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만 제대로 깨달아도 적어도 신천지에는 안 빠지지. 응? 신천지하고 맞짱을 떠도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너무 몰라. 그 세부적인 거는 다음 주부터 하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웬만한 신천지는 다 이겨야 돼요.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비유의 비유가 뭘 말하는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씨, 따라보세요. 씨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니까 씨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뭐 더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리고 씨를 따라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직접 안 뿌리고 누구를 통해서 뿌리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뿌리고 지금은 목사를 통해서 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나는 심었고, 이거 바울을 말해요. 바울이 심은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바울이 뿌려요. 주의 종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그래서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사역자들, 아볼로나 여러분들이 아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 주의 종이죠. 뭐 하는 사람이다? 지금도 그거 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받아서 뿌려야 돼요. 제가 임의로 뿌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마음에 뿌릴 말씀을 내게 주시오. 증거로 주시옵소서. 영이요 생명되는 말씀을. 그래서 반드시 주의 종은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 씨를 전해야 돼요. 이론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왜 모여야 되느냐? 왜 다음 주도 모여야 되느냐? 제가 물론 인터넷에서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 여러분 그냥 듣는 거, 물론 안 듣는 거 봐야 낫겠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모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예? 아멘?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요약해서 여러분 프린트로 나눠주면 되죠. 그게 아니라고. 내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아멘. 그냥 듣는 거하고 귀로 마음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세상에서 좋은 교훈을 듣고 세상에서 좋은 여러분 논리를 듣고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뿌리는 거라고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밭은 심령이다. 성도들의 심령이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서 3장 9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따라서 너희는 나는 그래야지. 뭐 너희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죠. 씨, 말씀.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인데 주의 종을 통해서. 밭은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는 자. 머리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머리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팔짱 끼고 주의 종이 하는 말씀을 머리로 판단을 해요. 판단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복음 못.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요. 진리의 영이 와야 돼.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근데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믿어져. 심겨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도 성령으로 씨를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밭도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씨만 좋으면 돼요, 밭도 좋아야 돼? 씨만 됐다 좋으면 뭐하냐고. 밭이 아닌데 밭이 그냥 막 딱딱 갈라져 있는데 사막인데 밭이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밭 얘기를 해야 돼. 이제 저는 이제 지나갔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말씀을 전하고
근데 이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놀라운 말씀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응? 다음 따라서 첫부터 길가봐. 따라서 길가봐. 여러분 사실 길가하고 밭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지. 여러분들 씨 가지고 길가에서 밥 뿌리는 사람 봤어요? 길가에다가 아스팔트에다가 씨 뿌리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곧 이제 삐용삐용하고 차가 오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이 감사한 게 하나님은 이 길가 같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뿌려오는 봅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아까 말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뿌리시죠.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 보면 전혀 먹히질 않죠. 길가밭이라 그래요. 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뿌릴 뿐이에요. 때가 되면 거두니까. 우리 같으면 뿌릴 리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까지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뿌리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이 성경의 이 무리 가운데는 죄인이 아니라 특별히 악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아까 제가 비유로 말한 이유 중에 그리고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이 절대로 들려지지 말아야 될 진짜 이 부류 이 악인들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완악한 사람이다. 회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안 됩니다. 왜? 해코지 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요, 망령된 사람이라. 자, 그런데 보세요. 이들은 스스로 말씀을 거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자, 풀어 쓴 거예요. 자, 19장 18절부터 19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제 풀어 쓴 거예요. 자, 길가밭을 풀어 볼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그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아멘. 자, 본인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거부했지만 실상 누가 뺏어간 거예요?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아 몰라? 몰라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바리새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영혼을 마귀와 딜을 해서 팔아버려요. 내가 너에게 명예 줄게, 돈 줄게. 누가 보면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 한 번은 해라.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줄게. 그건 뭐예요? 네가 나를 섬기면 세상을 다 줄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사모가 제가 언제 메시지를 하나 보내줬는데 저 어떤 미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꿈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마귀. 여러분, 그렇게 두드러진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돈만 생기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를 마귀처럼 꾸며요. 여기다가 뿔도 달리고 뿔도 달아요. 원래 이게 문신하는 사람인데 문신을 하다가 자기 마누라하고 딱 맞아가지고 코드가 맞아가지고 둘이 나는 남자 마귀 너는 여자 마귀 하자. 그리고 계속 꾸며요 자기를. 그래서 뿔도 달리고 이빨도 다 이렇게 송곳니를 딱 받고 얼마 전에는 손을 하나 잘라가지고 마귀처럼 요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나는 그게 더 놀랍더라고.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자기는 마귀를 숭상한다 대놓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때까지 왔냐면 마귀를 대놓고 숭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도 그런 게 있어 없어. 마귀적인 기질이. 마귀적인 기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싫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걸 분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쌓이면 하나님을 원수짓을 합니다. 무섭죠? 근데 그게 그렇게 드러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그래서 마귀가 딜을 해요. 암암리에 그걸 알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고 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 그러나 똑같아.
대놓고 마귀랑 이 영이 교감을 해가지고 마귀와 진짜 이렇게 썸씽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막 모든 일을 다 해요. 우리는 성령으로 영감을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부와 명예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길가밭은 성도가 아니죠. 네?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이건 무리들이라고요. 악인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건 끝. 내일도 안 하고 다음 주에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악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지. 감사한 거죠. 자, 근데 돌밭부터 이제 조금 볼게요. 조금만 볼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돌밭. 돌밭은 뭐냐면 이제부터가 진짜 밭이에요. 그야말로 밭이에요. 비로소 성도라고 제자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죄가 뭔지를 깨닫고 자기의 왕됨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적어도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그 뭐예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한 거 잘 들으셨어요? 금요일날 안 오신 분들은 제발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아멘 좀 해봐요. 오신 분들 너무 중요했죠? 저도 제가 설교한 거 그거 듣고 저도 놀랐어요. 내가 이런 설교를 했구나. 교만하게 듣지 마세요. 쟤는 깨달아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는 뭐냐면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성도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어도 언약을 맺었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동의했다는 거예요. 동의.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섬기기로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이거거든. 인격적으로. 맞죠?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동의하시죠?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동의 안 하면 안 돼.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감사해서. 그게 마땅해서. 옆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않을까봐 내가 겁나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아니 못하더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적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냐고요. 그렇게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처음에 딱 들으면 기쁩니다. 기뻐요. 여러분도 기쁘시죠? 막 깨달아지니까 기쁘죠? 자, 근데 21절,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즉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니까 기뻐, 안 기뻐? 기뻐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해. 근데 문제가 뭐예요? 21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기뻐요. 처음에 기쁜데 자 여기 잘 들으세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아멘해요. 근데 막상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삶으로 나타나면 그 말씀으로 인한 이게 이제 중요해요.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오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어서. 이 말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잠깐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는 돌밭 하나만 설명할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 딱 그거거든. 여러분, 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광야로 인도했죠. 고난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왜 줄까? 여러분 온실 속에 있는 이 화초, 예를 들어서 이거 더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가 자랄 수 있을까요? 크게 자랄 수 있을까요? 큰 나무가 되고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없죠. 왜요? 고난이 없어요. 네. 어제 우리 모여서 강아지 얘기했는데 요즘 강아지도 암병이 많이 걸린대요. 왜요? 사람하고 똑같이 사니까. 먹는 것도 그렇게 먹고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먹고.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 여러분 원래 여러분 이 꽃들은 다 어디서 자라야 돼요? 저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 큰 개 키웠는데 암병 걸렸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왜냐면 맨날 밖에서 놀거든.
비바람 맞아가면서 이거 뛰어다니면서 막 주워 먹고 흩어 주워 먹고 그러면 병이 안 걸려요. 맞을걸? 요즘은 사람하고 똑같이 인스턴트 많이 먹고 비만해지고 개가 막 이러잖아요. 똑같이 지 주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되게 똑같았나 보다. 여기 그냥 공감을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이 꽃이나 이런 것들은요.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야외에 나가야 이게 그때 이 고난이에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이래야 그때 뭐 한다고요? 뿌리를 내립니다. 아멘. 이게 저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가 제가 그 말이 지금도 기억하니까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내 장로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 때 전도사 왜 비바람이 이렇게 몰아치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바로 비바람이 몰아칠 때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어놓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난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불이익이다? 유익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웠다는 게 말씀을 공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요셉 있잖아요. 요셉. 시편 105편에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부터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그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고난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고난 속에서 뿌리가 깊이 들어갑니다. 요셉이.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뭐 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딱 오면 본능적으로 주님께 싹 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왜 넘어졌다고 핑계를 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거 없다 이런 말 안 해 절대로. 환난 때문에 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오히려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만들어져.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다음 주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아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돌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하나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자? 더 큰 소리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자.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지키려고 했는데 언약을 지키고 싶은데 자꾸 육신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안 되죠.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원인데 육으로는 자꾸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한다, 육신에 속했다라는 걸 빨리 깨닫고 어디로 들어가라? 영에 속한 자가 되라고 지금 파구상 소리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이것만 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또 넘겨.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게 했으며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육신에 속할 때가 있다 없다 다 지나갑니다. 근데 아직도 때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 제가 다음 주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지키려는 마음은 있어. 알아. 근데 아직도 육신에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말하고 육신대로 행동하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에 속한 자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 본인이. 내가 지금 육신에 속했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꾸 고난 주십니다, 그에게. 고난 주시는 건 뭐예요? 육신에서 벗어나라고. 할렐루야. 그걸 빨리 깨닫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참.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어려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이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실까, 안 알고 계실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모든 일거수일투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뭐가 사업이 안 돼. 여러분 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셔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고난 가운데서 육에 속한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들은 모세에게 속한 자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광야라서 메말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늘 교회 안에 있지만 늘 기쁨이 없어요. 실상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불평, 불만, 두려움, 염려, 근심, 낙심, 좌절. 늘 입술에서는 불평, 불만만 입에 있습니다. 왜? 마음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마음이 심령이 광야고 마음에 여러분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심령이 돌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부셔야 됩니다. 따라서 깨부셔야 합니다. 깨부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따라보세요. 가시밭. 가시밭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시밭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자? 빨리 해요. 영에 속한 자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여호수아에게 속해서 들어왔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어느 정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없던 12샘을 만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8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찾으시고 신명기 8장 7절에 여기 7절부터 읽으려면 또 잠깐 제가 그냥 쭉쭉 읽을게요. 필요한 데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 7절 신명기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가나안 땅이죠.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 분천과 삼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이제는 모자람이 없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배부르고 말이죠. 자, 쭉 13절 시작. 또 내가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또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된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죠? 가나안 땅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가시밭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렇게 영육간의 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다 끝난 거냐?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던 이런 복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끝이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복을 누렸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계속 우리를 미혹합니다. 고난을 줘서 미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혹을 줘서 미혹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것들, 좋은 것들, 재물, 명예,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주면서 한 가지만 말합니다. 우리랑 같이 사귀자.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자고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미혹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것이 우리를 찔렀다. 가시가 뭐냐면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 2장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다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오늘은 맛배기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사기서 2장입니다. 잘 깨달아지시죠?
완벽하게 깨달아지시죠, 여러분? 그냥 한눈에 보이잖아요.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이미 이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자, 2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맹세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의 주민과 뭐 하지 마라? 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과 타협을 해요. 암암리에 타협을 해. 하나님 몰래. 저는 안 했는데요. 여기 한 사람, 여기도 있어 여기도. 예?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헐라는 거예요.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그리하였느니라. 그러므로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뭐가 돼요? 이게 가시떨기 밭이에요. 아멘. 자기 마음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있고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자발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려요. 여러분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여러분 뭐 그가 초신자인 줄 아십니까? 어린애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고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때 그가 일부러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버리죠.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게 아니에요. 네가 먼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미혹에 넘어지는 자들. 결국 열매 맺지 이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까지 맛봤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이들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별짓 다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목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불법자들을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옥토는 한 번 맛본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견뎌야 되는 지금의 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과거가 아니다. 화려했던 대단했던 쓰임받았던 그 과거 옛날 얘기 그만하시고 지금 내 신앙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신앙은 지금입니다. 한 번 맛봤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눈을 감아요. 가슴에 손을 얹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어딘가 있어요. 어디 중간쯤 있든지 뭐 어디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시험을 확증하십시오. 영적 주소를 확증하시고 여러분 길가밭은 없을지라도 돌밭에 머무는 사람 많이 계시고 가시떨기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가시떨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옥토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응?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시험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고난이 온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대로 여러분 고난 없이 이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멸망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내 시험을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악인은 절대로 없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이면서
마땅히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될 자리,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섬기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 어떤 것도 미혹당하지 않을 만큼,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않을 만큼 주님, 확실히 주님 편에 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두려움 염려하는 사람을 그 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질병의 새로 뜨는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오늘 마음의 두려움 염려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그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지금 기뻐해야 됩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아니라면 지금 내 심령은 가나안 땅은 아닌 거예요. 주님, 스스로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종교인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진짜 예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 마음으로 받아 아버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준비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래서 돌밭에 머물고 가지밭에 머물렀을지라도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예전의 믿음을 하나님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은 아버지 축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원망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송을 해야죠. 찬송이죠. 496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